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물건이 생기면 한번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더랬습니다. 잠깐 물고기를 키울 때도 이름을 잘 짓더라고요. 또 새로운 물건이 집에 들어오면 한번 지어보라고 했더니 곧잘 이름을 짓더라고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이름을 있다는 것,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름이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이름이 있다 해도 꼭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존중받는 느낌이 들죠. 때로 우리가 뭐 누구누구 씨 해서 하기도 하지만 존중하지 않으면 뭐 야, 너, 뭐 직업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어지죠. 번호로, 죄수는 번호도 불려집니다. 또 행정 편의상 또 번호로, 그러니까 숫자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 있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다 아시면서 이름을 묻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하게 귀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죠. 거라사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피하는 곳, 유대인이라면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먹으면 부정해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고,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들 피하고 싶은 곳에, 다들 천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곳, 다들 환호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 곳을 찾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놀랍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자. 사실 귀신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마귀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귀신 들린 자. 그의 모습은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다녔던 그런 헐벗은 모습을 하고 있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가 거처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마주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옷도 뭐 걸친 듯 많은 듯 하는 뭐 냄새는 나고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는데 눈빛은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튼 광기 어린 사람. 제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그 안에 귀신,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와 그 보이는 존재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존재를 휘두르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사람과 귀신, 이 존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존재를 동시에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 당장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 더러운 귀신과 그 귀신에게 휘둘려서 살고 있는 사람 이하,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가엾은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 두 존재를 동시에 보십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어떤 대상을 숙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죠. 그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렇듯이 악한 영도 사람을 숙주로 삼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데 사탄도 우리를 거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귀신도 악한 영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거라사의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그 더러운 귀신, 그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더러운 귀신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갔더라. 예. 예수님을 보자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그 앞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약한 더러운 영은 단번에 주님을 알아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경배나 예배가 되는 것만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네가 고백까지 하는구나. 귀신들도 그건 다 알고 떤단다. 예. 삶이 없는 고백,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귀신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엄히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고 요청하죠. 예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 내 이름이 무엇이었는데 그 29절에 보면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셨다고 나오라고. 아마도 주님이 먼저 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명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먼저 이미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30절, 누가복음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예. 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군대랍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쓰인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를 세는 단위로 한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사단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사단 단위를 말합니다. 지금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가 이름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자기가 군대라고 마치 좀 대단한 듯 많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얘기하죠.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센 척, 우리는 만소 이렇게 말하더니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마침 지나가는 돼지떼를 보면서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무적행은 사탄이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무적행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무적행, 없을 무자, 바닥, 갱도, 구덩이를 말하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바닥이 없어요, 바닥. 어마어마한 저주의 상태. 마귀가 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 청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그 돼지가 2,000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던 그 마귀가 이 돼지 2,000마리가 필요할 정도로 그런 많은 센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들어가 한 영혼을 짓밟았던 마귀가 돼지 안에 들어가고 돼지는 물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죠.
그렇게 거라사 광인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일단 일단락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이제 소문이 납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미친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돼지 치던 사람이 놀라서 마을에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 미친 사람이 옷도 입고 얌전하게 주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그 사람, 도무지 통제가 안 됐던 그 무서웠던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움도 있지만 두려움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을에 이 골치 아픈 걸 해결하셨으니 다른 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그들이 왜 주님이 떠나기를 간청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거라사 광야는 치유받지만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모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너무 나쁘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도 주님은 떠나달라는 말을 순순히 들어주십니다. 떠나달라자 순순히 그냥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거부하는 자에게 억지로 가지 않으십니다. 떠나달라 하면 떠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섬기고 사랑했어도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연습을 억지로도 하게 되고 또 스스로도 하곤 합니다. 떠나달라면 떠나는 연습. 우리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와서 뭔가 해결하는데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손해가 많으니까 우리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답니다. 로마 군대에게 그 돼지를 그 식재료로 제공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돼지를 다 몰사하다니. 이 광인이야. 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또 우리가 피해 다니면 좋은데 이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이런 손해를 보게 하시다니. 이 예수라는 사람 어떤 손해를 또 볼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원래 자기 살던 대로 살겠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속에 거라사의 광인은 한 명이지만 사탄은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미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광야는 보이는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났지만 오늘날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여러 다른 이름, 문화의 이름으로, 트렌드의 이름으로, 가치관, 시대정신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침투해 옵니다. 그럼 거라사 광야는 옷을 입지 않았었죠. 성경에서 옷은 언제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의 정체성인데 이 사람이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그의 자기만의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삶을 그냥 살아가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거라사 광인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기 어린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사라사 광인이 매우 힘이 세죠. 쇠고랑을 풀을 정도로. 그 힘으로 뭘 하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 아시죠? 귀에서, 존귀에서 강해진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으로 강해집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협박하죠.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는 악, 통제가 안 되는 음란, 통제가 안 되는 탐심. 끝간데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질주합니다. 노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죠. 자신이 왕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한 가치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악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지배한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죠. 군대는 많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숫자로 쳐들어옵니다. 다들 그래, 모두 그래. 이런 말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숫자에 주눅들게 하고 수에 압도됩니다. 많은 수가 그러면 그냥 다 항복해버립니다. 무리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활동을 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무리에 치여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죠.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 그냥 단순히 많다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많아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의 도시야. 우리는 무리야. 우리는 뭐 섬이야. 우리는 군중이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죠? 군대는 조직이 있습니다. 싸우기 위한 조직된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 안에 있던 그 많은 귀신을 주님 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를 둘러싼 어떤 무서운 힘, 나도 통제하는 어떤 예수님으로만 쫓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요청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귀신이 주님께 요청을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무적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돼지 안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우리 지방을 떠나주세요 하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 들어주시는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합니다. 이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데 주님이 그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제정신이 들고 보니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내 앞에 있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고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그냥 그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뭐 집에 가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족들이 나를 맞이할지, 동네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데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 너라는 존재에게 행하신 일을,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너무나 놀랍게 오늘 마지막 절을 말하죠. 그 사람으로 인해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적행에 보내달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의 청도 들어주셨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할 때도 그 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내 청을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내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데 오히려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것. 거절당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좋고 나를 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오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광풍이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그 광풍을 가로질러 오신 이유, 그렇게까지 해서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광인을 구하고 그 사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땅에 가신 이유는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자 그 사람이 이방 땅에 예수를,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많이 아시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 땅, 굳이 거기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택하셔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여인을 위해 그곳에 가신 겁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 일을 말하죠. 비참한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예수를 사마리아 땅에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그 광인은 아주 골치 아프고 빨리 죽었으면 싶은, 사라졌으면 싶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참 볼품없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거라사 광인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는 그냥 아픈, 가슴 아픈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부정하다고 밀어내는 사람, 더러움을 입은 사람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은의 놀라워입니다.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을 알아보신, 그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나처럼 대책 없는 인생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다 통제하려고 듭니다. 기어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죠. 내게 맞는 옷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힘만 키웁니다. 그 힘을 키우기에 여념이 없고 그 힘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데 그 힘을 쏟아냅니다. 실체도 없는 것을 쫓느라고 시간이 없답니다. 실제로는 그 시간을 무덤가로 왔다 갔다 하며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서는 그렇게 생명을 낭비하면서 시간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구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힘 있는 어떤 군대 귀신이 있다면 온통 잡다한 생각과 온통 더러운 생각, 근심으로 자꾸 가득 차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조용한 폭력성으로 나를 자해하고 나를 해치고 있다면, 나를 게으름 속에 뒹굴게 하고 있다면, 나를 자학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정한 것에 맞춰 사느라고 지치고 지치셨다면, 내 옷이 도대체 무슨 옷인지도 모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거라사 사람이 자꾸 주님이 떠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라사 광인도 치유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넉넉히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거라사로 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왜 일었는지 우리 선명히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러 가는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순탄하게 길이 열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오산입니다. 도리어 한 영혼을 살리러 가느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풍랑이입니다. 멀쩡하던 일정이 꼬입니다.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뜻밖의 풍랑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갈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엉뚱한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히 드라마가 궁금해집니다. 예배 드리려 하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방해를 내가 뚫고 나오면 몇 번 뚫고 나오면 더 이상 사탄은 같은 그 방법으로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얘는 이래도 안 되는구나, 안 먹히는구나 해서 우리를 더 이상 그 부분에서 공략하지 않습니다. 후퇴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거라사가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 군대. 너무 거부감이 없죠. 사실 이름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한 무리이죠. 많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출중한 장군도 있겠죠. 연약한 사람도 좋은 군대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더러운 영, 우리를 지배하려고 혈안이 된 영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 영은 예수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순결한 영으로, 그 악한 영을, 더러운 영을 물리치시며 여러분 고유의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들 남은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라사 광인을 그리고 거라사 지방을 아파하시고 거길 살리기 위해 가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구유 같은 우리들, 거라사 같은 이 땅을 구하러 오신 주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처럼 가여운 이들을 돕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